우리 연산의 김용훈 씨가 또 이렇게 하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만나면 제가 따로 연락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한번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러나 우리는 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마를 비유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19절 말씀 나같이 시작.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왜 이곳에 없었는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요,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말씀으로 축복하시지 무엇인가 증거를 나타내고 확실하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운데 신명기에 보면은 28장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해 주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요, 말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음으로써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무실 줄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축복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무조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제가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파를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고, 고추모를 심기 준비하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은 고추를 많이 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농농사를 아주 잘 돼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대파를 심었는데 좋은 가격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고 대파를 안 심었어요. 그리고 뭐도 안 심었어요. 고추도 안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갑자기 고추를 엄청나게 주시고 배에 아주 수확을 엄청나게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예전에 심었던 자리에 다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기도했다면 가서 밭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파를 심어야 되죠. 고추모를 심어야 되죠. 그리고 논으로 가서 벼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와서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현장을 나갈 때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실 줄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도마가 첫 번째 날 그날에 있었다면 도마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겠죠.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여권에 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떤 이유로 없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8일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이 8일째가 된 날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시작.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드리는 말이 나옵니다. 여드리 말은 그 주일날 첫 번째 날을 포함돼서 여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 일주일이 지난 부활의 2주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다 모여있고 문은 굳게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요, 문이 닫혀 있거든
문이 열려 있거든 상관없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중의 주임을 할 것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공중 주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와 함께 올 때 여러분들 들림 받을 때요 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우리가 건물 주위에 있더라도 나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다가 머리 다치겠죠. 우리 공중에서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였어요. 이제 우리의 소리랍니다. 호영아 올라오라 하면 제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런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이 지금 천장에 머리 찍고 난리였겠죠. 부상 당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만약 1층에 사는데 15층 아파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되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들이 굳게 닫혔어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전혀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열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번 하셨다. 1번. 3번 하셨다. 2번. 여러분 몇 번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이 묵비고를 사는 사람 너무 많고 막 이러다가 승피 나가고 저러다가 창피 나갈 것 같아서 아예 목사님을 손 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자기 의사를 주장을 잘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3번. 첫 번째 부활의 첫날에서는 2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2주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뒤에 예수는 누구를 쳐다보셨을까요? 2번째 만났을 때 도마를 보았겠죠. 여러분 도마를 보았습니다. 어떤 도마와 예수님의 눈은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어쩌면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오셨겠지만 믿음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주의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 보았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면서 자기의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라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자라서 예수님은 어떤 말합니까? 영은 먹을 수가 없으되 육을 가지고 있는 분은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 생선을 달라면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했겠죠.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쁨 소식을 누구에게 이뤘을까요? 도마에게 말했겠죠. 도마는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 우리가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 외에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그 못짝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그 창짝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25절 중간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시설을 줍니다. 이 도마와 예수님은 1대1의 눈맞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제 눈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1대1 눈맞춤이 있을 때 은혜가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예배는 목사님 눈을 뚫어보면서 여러분 시선을 맞춰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도마에게 확 임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입니까?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이런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누구에게 일렸는지 몰라도 예수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의 산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봐야 됐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믿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세가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는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했으면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선지를 통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계시로 증거로 나타나서 기둥원처럼 여러 가지 표정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그런 표적과들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내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이 믿음이 더 복되고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 직접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께서 앞에 설교하기 전 제목에 예수님이 서 있고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마는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겠다.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시작. 도마가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 사도들이 지금까지 전해주는 정승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지금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 예배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전에 왔던 습관에 따라서 했던 고백입니까? 저는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이 사도에게 정승받은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의 흐름을 들어서 우리까지 전해지고 또 다른 세대에 전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 사도신경 할 때요 우리 습관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입을 열어서 또박또박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내 입술에서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행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사도신경도요 내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도마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딱 보았어요. 이제 그 옆구리에 이제 창자국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마는요 넣어보고 나서 바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프린스 거리의 한 가게에 이런 그림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림입니다. 옆에는 군사들이 있고 옆에는 어머니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자아이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있잖아요. 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는 그림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리고 과시간에 끼는요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보세요. 저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셨대요. 라고 했답니다.
이 소리가 다 끝나자마자 이 신사는 다시 자기가 가던 길로 돌아간다. 한참 가고 있는데 누군가 모르겠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누구였을까요? 그 한 소녀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손을 막 이렇게 옷자락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을 못했네요 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사는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죽음으로서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이 어린 소녀, 정말 어리던 어린 소년이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찾아와서 다급하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어디에 공중 분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번 시작.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누굴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 믿음의 성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의미로 들어가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잘 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예수 이름을 증거한 자에게 함께 하겠다.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회에 곳곳에 선교사들이 정말 미종족, 언어도 모르고 정말 그 나라의 풍습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선교사는 나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죽은 자들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 치료됩니다. 엄청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른다 했습니다. 어쩔 때 믿는 자의 표적을 따라가요? 복음의 현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의 큰 기쁨이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예수는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복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현장은요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4차례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부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고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그리고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4차례 정도 이야기하면요 어린도 머리에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지내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제자들에게 당부했을 정도 되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문에 닫힌 그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은 무덤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많은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돌려갈까봐 두렵기 때문에 군사들을 주어서 그것을 막아주셔서 지키게 하셔서 그렇게 말했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도마도 그 말을 4차례 들었다면요 어린이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유를 가져오면 친유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없이 예수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계속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사랑을 이해하면서 본질적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면서 겸손하면서 섬기라고 말을 배웠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제자들과 동행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 소식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10절 시작. 이 제자들은 막다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아멘. 무엇을 알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 많이 들었던 우리들입니다. 말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들입니다.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나 생각하면 그것은 구약에 있다, 신약에 있다, 어느 성경에 있다라고 알 정도로 우리는 뛰어난 지식이 있고 성경에는 유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 외에 10명의 제자들이 말했을 겁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더라. 생선을 주라니 생선을 드렸더니 먹었더라. 얼마나 기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까?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아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7교회의 모든 대표가 되는 7교회에게 말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재앙의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지는 천국을 이룰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행하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십니다. 예수의 말씀 여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차례 거쳐 나는 사랑한다는 말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말을 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호의해서 여러 명의 군사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그 돌문을 뜯지 않도록 너희 이 돌문을 뜯게 되면 너희는 사형에 처한다는 임봉까지 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도 이것을 가지 않아요. 왜요? 뜯게 되면 자기들은 목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세상 사람들이 했단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과연 제자들은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대제사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알았겠죠. 여러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그들이 먼저 가서 예수를 영접했겠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러 옮기는 것입니다. 알고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20년 믿어도 40년이나 50년 믿어도 그 알고만 끝납니다. 알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왔을까요? 알고만 있다 왔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전한 자들의 말을 믿으라. 아멘. 어떤 사람들 말을 믿으라? 전한 자. 여러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가 있다면, 누군가 제시한 자가 있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걸,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그 못자국을 보았다는 걸,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주가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겁니다. 25절 3절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근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주마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헤테로 이는 생명의 말씀에 가라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왔을 때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직접 보았다, 우리들이 들었다, 그것을 만져보았다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요한 1서 1장 1절에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설교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복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그 복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게 되는 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에게 평강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토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상관을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아멘. 이것을 보았던 도마 외에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얻었다고요? 20절 하반절 시작.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너무나 기뻐했단 말이에요. 직접 보여주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어떠합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25절 상관절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아멘. 도마는 이 제자들이 누군가 나에게 증거했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에 주어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내가 천국에 가고 음부를 보았다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가 왜? 전한 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 나사라 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짓 나사라 부자가 같은 날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불림받았습니다. 누구의 품에 안겼을까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음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를 향해서 소리쳐 고백합니다. 그 나사에게 손의 끝에 물 한 방울만 찌해서 내 혀에 갖다 주면 너무나 죽겠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서 두 번째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자리, 이 음부의 자리, 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에 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그 땅에 살려 보내주시고 이 음부에 대한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런 소리를 엄청나게 이 세상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너는 꿈속에 있겠었겠지. 그렇게 듣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말합니까? 31절 시작.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데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들 믿지 않는다. 지금 이제 강단에서 메시지 증거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복음의 현장에 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소리를 들어도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보여주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도 이미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던 눈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증거해주는 복을 받아들여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일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도마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연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도 정말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도마에게 바로 책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어떻게 책망합니까? 29절 시작.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야.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가 아니라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들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다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꽃이 이쁘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믿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내 이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근데 실제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데에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19절에서 2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그가 백성의 아들이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여기서 말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이에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내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란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서 무엇이랍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믿지 못한 상태에서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시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야 도마야 너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시면서 야 봐라 그렇게도 보고 싶냐 보라 이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마는 뜨끔했을까요? 예수님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첫날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일주일이 지난 뒤에 도마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보아라. 이 믿음 없는 자야 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이는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인간을 전 설교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이 싹 스치고 지나는데 아마 예수는 도마의 손을 꽉 잡고 야 줘봐, 봐봐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겠죠. 인자하시고 노후하게 더디하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인자하게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 합니다. 그때 동안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바로 야 인자 아니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네가 그때 제자들 소리를 듣고 믿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여러 차례 너에게 4차례 거쳐서 말했던 것을 믿었다면 너는 더 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 이제 너는 보고 만져보고 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 덜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늘 하던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보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